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5장 13절 5절의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놓여있던 것처럼 요단강이 놓여있는데 요단강은 이제 건널 이 시기가 추수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처럼 장마철이 그래서 물이 불어났어요. 요단강 물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요단강 쪽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강의 물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흐르던 물이 끊어진 거예요. 물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 없는 상태에서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 도착한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돌 비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훗날 이 사건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을 알도록 너희들이 그 돌을 세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습니다. 백성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고 성을 높이 쌓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많은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방지해서 더 성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정말 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여기 이제 생겨납니다. 보통 전쟁을 준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작전을 잘 짜야 돼요.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행여 녹슬어 있는지 무기를 점검해야 되고 군사를 정비를 해야 되고 어느 쪽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적을 공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돌비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 여러분 할례를 왜 행합니까? 지금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미 출애굽했던 그 할례 받았던 그 백성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들이
두 번째 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으로써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 몸을 통해서 그들이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리고 평지예요. 저 건너편에는 여리고성, 초롱성이에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고고학적인 그러한 고찰에 의하면 성 맨 꼭대기에 이 성의 벽의 두께가 마차가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에요. 성을 두 겹으로 이중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성이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 아니 전쟁할 군인들이 갑자기 왜 포경수술을 하냐고요? 몸이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투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부싯돌을 준비해서 그걸로 칼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이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광야 40년 생활에서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할례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유월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유월절 그날은 모든 장자가 죽는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거요. 뭘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 나라의 어떤 나라의 도움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전쟁을 해서 바로 왕과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탈출한 목적이 그저 광야 생활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받은 이 백성들에게 6월절 축제를 벌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그 이튿날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현지의 추수철이니까 그 곡식으로 6월절 명절을 지내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제공했던 그 만나가 뚝 그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난 그 토산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먹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투도 시작하기 전에 축제를 벌려? 6월절 명절을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꼭 함께하마. 너희 백성들과 꼭 함께하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여호수아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아니 지금 저 여리고성을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하는 순간에 그날 저녁에 오늘 여기 말씀 오늘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 장군이요 지금 여리고성 가까이에 갔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정찰을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감히 여호수아 장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죽으려고?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분은 천사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말씀 되신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습으로 야훼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지금 칼을 빼들고 서 계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말을 합니다. 너라고. 뭐라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거 봐보세요. 질문하는데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네가 적 편이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편인가?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적의 편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말로 뱉었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 중심, 내 중심,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구출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구원시켜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생각 자체가 내 중심, 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나를 이롭게 하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믿음 생활 하는 것이 늘 손해인가? 계산기로 늘 두드리는, 머릿속에 늘 계산하는, 하나님과 계산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 중심, 우리 중심,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말 속에 오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나?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나? 내가 세상에 이름을 많이 날릴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앞에 지금 엎드리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자, 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첫 경험인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상황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세 앞에 그렇게 나타나서 음성이 들려주네요. 이 발에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간다. 왜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땅이 거룩한 땅이었나요? 오늘 동일하게 여기 가나안 땅, 이 땅이 거룩한 땅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 역시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흙먼지가 가득한 땅이고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러운 곳에서 흉한 곳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어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지역이, 그 중동 지역은 엄청나게 더워요. 40도, 45도, 52도. 제가 갔을 때 52도. 너무 더우면요, 화장실을 안 갑니다. 왜 화장실을 안 가요? 그냥 땀으로 다 증발해버리니까 화장실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더운 지역. 네. 그런데 그 더운 지역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신발을 신지 않는다?
발에 화상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 불뱀에 물립니다. 가시에 찔립니다. 우리가 보여지기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신발을 벗는 것은 나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발로, 네 신발 신은 그 발로 온 천지를 걸어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지은 죄, 네 마음대로 더러운 것을 갖던 그 죄악의 신발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서 네가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장군 앞에 우리의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칼을 뽑아들고 지금 여호수아 앞을 향해서 서 계신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칼끝이 원래는 뒤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적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왜 여호수아 백성들을 향하여 칼끝을 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인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발에 신을 벗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전쟁의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전쟁을 이끄신다. 전쟁의 주인공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나갔을 때 이거는 군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와의 싸움,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내 이름을 내는 것. 내가 자꾸만 물질을 향해서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 끝에 연연하면서 근심걱정하며 살아가는 그것, 오늘 그것 내려놔라. 그 신발 던져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 성을 공격을 하려면 화전으로 공격을 할 건지 요즘이야 뭐 미사일을 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앞세워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간 도는데 총 13바퀴를 돕니다. 마지막에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요. 근데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세요. 아니 공격을 해야지. 성을 그냥 본다고 저 성이 어떻게 되냐?
나팔을 분다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뭐 졸도라고 하냐고. 인간된 생각은 그런 생각이야. 그러나 우리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좋아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군대 대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군대 대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심장을, 나의 골수를 후벼파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 의지, 자유의지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쫓아 내가 순종하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는 원하는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근데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세상 마귀의 편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가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여지껏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면 사용했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삶, 헌신된 삶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생각부터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장군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 뒤로 그가 내 말씀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편이 되어 주님 원하시는 길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그렇게 참여하길 원하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